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오늘따라 왜 질문을 하고 그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의미가 무슨 뜻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잡고 말씀에 집중하자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의 키워드, 문을 따고 들어갈 수 있는 핵심적인 키워드, 주요한 단어 한 가지만 정하라고 한다면 우리 같이 따라해 볼게요. 회개가 필요하다. 회개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 오늘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표적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아니, 예수님 우리 앞에서도 좀 보여줘 보세요. 듣지 않으니까 소문에 의하니까 엄청난 역사를 진행하고 계신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우리 앞에서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왜 밖에는 그랬을까? 많이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실 수 있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어. 그거면 충분해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선지자 요나의 표적의 말씀은 구약의 성경의 말씀 요나서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면 충분하다고 말씀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무지 상식적으로 우리의 삶의 무대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뚜렷하고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우리의 삶에 표를 주는 역사를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너희가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다면 모든 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충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복과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엄명을 받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성,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떤데요? 여러분 이 당시 아수르의 치세는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국을 본다면 마치 중국과 같은 나라가 아수르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권력과 그 위세와 힘이 얼마나 강성했는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마저도 꼼짝할 수 없는 엄청난 힘과 이 치세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수르예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과학적으로 문명이 얼마나 발달하고 세계 속에 적어도 그 주변국에서는 엄청난 이 위세를 떨치는 나라였는데 여러분 그러면 뭐합니까? 경제가 발전되고 문화가 발전이 되고 과학 문명이 계속 급부상해서 세계 속에서 부각이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이 도시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온갖 죄악과 폭력과 하나님께서 거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온통 혼잡한 것들이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를 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자 아수르에 기회를 주시고자 했어요. 그것도 그 수도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
좌우를 분별치 못하고, 이런 분별치 못했다는 것은 진리 안에 살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혼잡하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눈은 떠 있는데 보지 못해요. 귀는 있으나 듣지 못해요.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에스겔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백성들을 보니까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같다고 했어요. 살아있는데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미 비전도 상실하고 마음속에 소망도 없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절망 속에 있는 이 상황 속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성령이 은혜 강물처럼 불같은 역사로 저들에게 임하면 저들이 변화를 받고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대한 민족을 이루는 역사를 이룰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망 직전의 순간까지 왔어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여러분, 문명의 혜택, 그것이 사람의 삶을 바꾸지 못했어요. 마음의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우리가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초입 단계에 찬양으로 먼저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행복에 대한 많은 가사 내용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진정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슬픔이 있어도 행복하고 물질적으로 부족해도 행복하고 세상의 삶의 여건과 환경이 열악해도 나는 주님 안에서 행복하다고,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을 올렸는데, 그런데 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집되고 세상의 문화적인 혜택과 그 모든 과정들이 풍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살 수 없는 땅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12만이나 되는 이 엄청난 영혼, 그 영혼이 불쌍하니까 한 번쯤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여러 선지자가 있지만 그 중에 한 선지자를 꼭 집었죠. 누굴까요? 요나를 불렀어요. 요나를 불러서 지금 빨리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자가 살아날 길이 열려지는 이 열쇠를, 생명의 산실의 키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냥 열고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주어진 키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나가 나가서 여러분들이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용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강건케 되고 새롭게 되고 온전한 자가 되고 이 나라가 세계 속에서 우뚝 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라가 될 것이라. 사실 요나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자신의 출신 나라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 때문에요, 엄청난 고통과 그리고 침탈, 뭐 좋은 거 다 뺏어가는 거죠. 짓밟는 거죠. 수시로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 고통을 주고 나라를 짓밟는데 원수와 같은 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신대요.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을 가장 죄악에 관영한 수도권 니느웨부터 살리신대. 그래서 니느웨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 심지어는 남녀 종들 짐승에게까지 베옷을 입혀가지고 회개하는데요, 이런 살리는 역사가 요나의 마음에는 들지 않았어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때로는 이 요나서와 같은 말씀이 우리의 삶에 맞닥뜨려질 때가 있습니다.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 멀리 갈 거 없어요. 가까이 우리 가정 안에서도 보면요, 참 부담되는 일들이 앞을 탁
맞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웃과 더불어서 정말 소통하고 하나 되어 살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들이 많은데 여러분 요나에게 엄청난 장벽 여리고성과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분노예요. 니누의 생각만 해도 치가 떨려요. 아수르 생각만 해도 오늘이라도 하나님께서 벼락을 내려서 징치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때 심판하시지 언제 심판하시냐라고 생각했던 의분이 이 속에서 치솟아 올랐던 장본인이 바로 요나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서 2025년도를 넘어오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런 엄청난 요나 같은 의분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돼. 이건 용납 불가라니까요. 하나님 다 용납이 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도 이것만큼은 안 된다니까요. 라고 꽉 붙잡고 있는 것이 요나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에게도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그것까지도 내려놔라. 할렐루야. 마음에 안 드시나 봐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가요 못 내려놨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이것만큼은 안 된다니까요. 쫙만들 저 사람들 저 나라가 한 짓이 뭔데요. 무슨 짓을 했는데 어떻게 용서가 됩니까요? 어떻게 저들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저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까?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건 안 된다니까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묵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엄청난 배를 탔잖아요. 저는 내려오는 사료에 의하면 다시스로 갔던 그 배는 스페인의 무적 함대와 같은 대단한 배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중해를 끼고 그 지역은요 항해술도 발전했지만 선박 만드는 기술이 최고예요. 그런데 요나가요 그냥 배 탔겠어요? 쪽배 타고 갔겠어요? 아니죠. 최고의 배를 탔을 겁니다. 안전지대로. 그것도 누구에게나 타치받지 않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어요? 배 밑창. 배 밑창으로 들어갔어요. 꽁꽁 숨었어요. 숨바꼭질 하듯이 꽁꽁 숨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아이고 나 안 가면 누가 가서 전할게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는데 난 사람 그냥 이렇게 되면 되지. 나중에는 그가 발각이 돼가지고요. 제배 굽혀가지고 아니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세상에 우리가 이 중에서 문제 있는 사람 제배 뽑히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하고 제배를 뽑았는데 당신이 뽑힌 이유가 뭐냐고 이슬 짚고 하라고 하니까 요나가 자신의 정체 신분을 밝히는데 여보시오 이 배가 풍랑을 만나는 것은 다 나 때문이라고. 여러분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할 때 뭐라고 우리가 고백하죠?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참 요나가요 솔직하게 자기의 정체를 밝혔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지자인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주 급한 명령을 내려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이 배를 타고 정반대 방향 다시스를 향하여 가고자 했는데 우리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길목을 막으시고 이 배에 엄청난 풍랑을 일으켜서 파산하는 배 직전이 되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 없어요. 여러분들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다 책임질게요 하고 요나가요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가지고 아이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회음의 미소를 먹으면서 여러분들 나 때문이요. 나 때문이요. 나만 죽으면 끝난다니까. 내가 제물이라고. 나를 던지라고. 이 바다에 이 지중해에 나를 던지라고. 그러면 풍랑이 먹고
잔잔해져서 마침내 목적지 항해를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문제라고 나를 던져버리라고. 요나의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은 사람 죽으면 끝난다. 이게 좋은 마음이에요? 나쁜 마음이에요? 책임감이 있으니까 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네. 자기가 잘못됐다고 그러잖아. 진짜 책임감 있는 사람이네. 여러분 긍정적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도 사실은 이 요나의 깊은 마음속은 그런 긍정적인 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죽었으면 죽었지 못 전합니다.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문제니 나 던져버리라고. 난 사람 죽으면 끝난다고. 아직도요 요나의 마음속에 응어리가 꽉 져가지고 분노가 꽉 젖어가지고 하나님 죽었으면 죽었지 못합니다. 요나를 지중해 그 넓은 바다에 던졌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고요하고 잔잔해졌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 참 엄청난 과정을 경험했죠.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한 내가 얼마나 엄청난 거역함 속에 살았는지, 이 불순종이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서 철저하게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절대 죽도록 내버려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요나서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그렇대요. 그냥 거짓말, 그냥 너무 많이 보탰다.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살아? 진짜 거짓말도 많이 보탰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주이신 그분의 능력과 권세로 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상황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하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고고학자들이 노아의 홍수를 믿음 없이 연구한 사람들은 진짜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진짜 설화 같은 것을 좀 만들어 놔가지고 좀 즐겁게 하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결론을 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분석하고 확인하고 보니까 그러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일이 분명히 그분에게는 있다고 아멘으로 고백하지만 연구를 하다 보니까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요나서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도록 하셔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이 급하셨습니다. 야 신속하게 초고속으로 달려라. 그게 고래였는지 아마도 고래가 아니었을까 그러는데, 야 고래야, 지금 그렇게 천천히 가면 안 돼. 내 마음이 굉장히 급하다니까. 한 200km, 300km는 달려야 되지 않겠어? 어디로요 하나님? 어디긴 어디, 니느웨에 가까운 저 지중해 근처로 가서 확 토해내라. 여러분, 배를 타고 한물이 벌려갔어도 하나님께서 요나를 인도하셔가지고 그를 토해내게 하셔서 가장 가까운 인근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한 그 지역으로 그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요, 그의 생명을 살리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상황을 초월하시고 상식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셔서 하나님만이 하시는 능력과 권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떻습니까? 성경 읽어보니까 구닥다리 구리티티, 성경이 이렇게 된 것처럼 아주 옛날, 무슨 옛날이야, 고리적 이야기, 너무 무겁구나, 요즘 현대에는 맞지 않는 말씀이요 라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그 섭리와 역사하심이 지금도 운행되고 우리 대한민국의 2025년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굳이 지금 내가 메시아 된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바로 하나님이여 그리스도인 것을 전하고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소망을 안겨주고 다시금 승천하게 될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은혜 말씀을 계속 선포해 주었는데 오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 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여기서 안 듣는 척 하면서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 주님의 기적과 능력의 역사를 목도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책 잡으려고 의도적으로 주님을 거스리고 주님을 배격하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려고 표적을 구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믿지 않는다면 뭘 또 보여준들 네가 믿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디 가셔? 교회 가지 어디가? 지난주에 갔잖아. 지난주에 갔어도 이번 주에 또 가야 돼. 새벽에도 갔잖아. 새벽에 갔어도 또 가야 된다니까. 무슨 신앙생활이 그래 하여 진짜 극성 맞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사모해서 은혜가 젖어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면서 믿음으로 나가는데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시각과 믿음의 마음으로 나가는 사람과 믿음 없이 행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의 이 삶의 기준점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믿음 없이 주님 앞에 오는 모습이요 예수님 보실 때 너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지금이라도 내가 이야기한다. 요나가 나가서 사흘길 전해야 될 니느웨의 거리였지만 하루길만 전해도 왕부터 시작해서 남녀 그리고 집안에 속한 종들과 집안에 있는 짐승에게까지 내 옷을 펴놓고 제 앉아서 철저하게 회개했는데 그 회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너희들도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그런 뜻이에요.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너희에게도 긍휼함이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고 기쁨의 축제가 있다는 사실을 올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예요.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도 기회를 주신 주님.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저런 사람들은 하나님 계시네. 즉시 좀 심판했으면 좋겠어. 또 다른 편은 어떻게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까? 역시 의로운 반열의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미리 판단하고요. 미리 결정하고요.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결론 내고요. 이렇게 되어야 된다고 그림을 그려놓고 스케치북에 스케치를 해놓고 이대로 칠해야 된다고 틀리면 안 된다고 자유는 아니라고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네가 밑그림 다 그려놓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 백지로 내 백지 하얀 도화지만 가져오라니까. 그러면 내가 거기에 그려줄 거니까. 네가 그려가지고 오면 내가 그릴 게 없잖아. 네가 그려가지고 결론 내가지고 오면 내가 할 일을 네가 다 해버렸으니 너 혼자 하면 되지 왜 왔느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선지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고 미리 결정하지 말고 미리 예단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섭리 앞에 나 자신을 내어놓을 수는 없느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저가 주님 앞에서 하얀 도화지를 가지고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 같은 죄인도 주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셨사온데 수많은 영혼들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신 주님께서 저 영혼들도 사랑하심을 믿사오니 저들도 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41절. 우리가 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계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니느웨 시대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전했더니요,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나와서 회개하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솔로몬의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더니 야, 너는 어떻게 여느 사람처럼 부귀와 영화를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네가 너무 이쁜 마음으로 기도했으니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까지 너에게 줄게. 하나님께서의 덤으로. 참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 밖의 복을 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라고 해도 하나님이 어떤 때는 왜 그렇게 구해 하고 하나님이 거부하시는데, 어떤 때는 하나님 그것은 필요 없다고요, 필요 없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필요 없다고 하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필요 없다는 너에게 필요한 것이다. 여러분, 성경은 역설적인 그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주님 알아서 주세요. 이런 사람을 가장 기뻐합니다. 주님 제가 뭐 하나요? 주님 알아서 주옵소서. 주님 지금 주님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앞으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주님 알아서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걸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의 치세와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요, 솔로몬이 대단한 인물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갈 수 없잖아. 보험호를 챙겨가지고, 아니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그런 지혜와 총명이, 나라의 위정이 어떻게 그렇게 탄탄대로 잘 될 수 있냐고 좀 배우러 왔다고, 한 수 배우러 왔다고 그냥 오지 않고 엄청난 보물을 싸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는 겁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보고 감동했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목도해 보고자 많은 거리를 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을 주었다는 겁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준 것처럼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의 명성을 듣고 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덤으로 복을 주셨는데, 오늘날 솔로몬보다도 요나보다도 더 빼어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들었던 거 잊어버리고 오늘 또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의 결론은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 감사하면 더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내가 준 거 어디다 다 버리고 왔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그렇게 수천 번 수만 번 주었는데 왜 붙잡지 못하고 또 기회를 달라고 하니? 라고 주님 책망하신 겁니다. 오늘 그래서 선지자 요나의 표적의 말씀을 주신 주님의 뜻은 2025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의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것, 복음에 익혀자실 만한 은혜를 주셨는데 믿음으로 받으면 이 속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우리 양화교회 공동체와 전 세계에 이런 아름다운 복과 은혜의 향연이 회개가 터져 나오는 기초의 역사를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